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자녀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셔서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은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분 아멘.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 아멘.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은혜, 아브라함의 능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까?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미가서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의 줄기를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질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 연속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에 녹여낼 것이고, 그리고 맞추어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집중하셔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비전의 실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비전의 실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너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장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거듭난 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 페이지가 바로 창세기 15장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 거듭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자 비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곧 누구의 비전이다? 나의 비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까?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장면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처음 주셨죠? 창세기 15장 5절로 가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무뼈과 같은 자손들이에요. 무뼈는요, many stars, 아주 많은 별들을 말하죠. 그래서 아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죠? 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 땅을 그리고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발휘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손, 백성들과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뭐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장면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번식해라, 후손들을 만들어내라, 이 뜻이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소유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후손들, 백성들, 그리고 영토가 있죠. 에덴 동산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쫓겨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졌어요.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분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비전, 인생의 목표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목표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비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른 것이 실상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당신의 비전이 뭐죠? 당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걸 고상하게 말하면 행복이죠. 적나라하게 말하면 쾌락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행복이고 쾌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과 쾌락은요, 의미와 가치로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래에요, 삼성의 2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별세했어요. 별세했다는 게 뭐죠? 세상 떠났다는 거죠. 세상과 이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신문 보니까요, 이건희 씨가요, 취미 생활을 했어요. 미술품을 모았대요. 근데 그 미술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문 보니까 3조래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희 씨가 모아놓은 미술작품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술작품이 이건희 씨 살아생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냥 순간순간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할 거 없으면 들여다보고 잠깐씩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희 씨가 딱 죽었어요. 죽고 나서 별세했어요. 세상과 빠이빠이 했어요. 그러면 그 3조 원의 미술품의 가치가 이건희 씨에게는 어떤 의미고 가치이고, 도대체 그 미술품이 그분에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왜?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세상과 헤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세상 속에서 느끼고 있는 기쁨, 쾌락은 종국적이고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결국 이 땅이 천국과 더불어 합쳐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천국과 합쳐져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삶의 비전을 둔다는 것, 인생의 목적을 둔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미리 살아본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목적, 목표, 비전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젊어서는요, 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하고요, 늙어서는요, 이제 뭐합니까? 은퇴를 준비하고, 그리고 남은 삶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뭐만 찾아요? 맑은 공기, 그리고 나무와 물이 많은 전원생활,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전진하다가 나이가 들면 건강뿐이 생각을 안 하죠. 인생을 살다가 결국 뭐를 놓쳐요? 예수를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비전을 놓치고, 목표를 놓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걸 획득하지 못하면 삶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죠.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보겠다고, 즐겨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사력을 다했건만 결국 손에 쥐어진 건 없고, 이렇게 팬데믹 사태가 몇 번이나 내 인생과 삶을 흔들면 지금 삶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자살자가 폭증하는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따라해 볼까요? 덤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또 물어볼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자, 그 답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결국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완성으로 뭐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이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난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나 대신 맞아주는 사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은 뭐예요? 대가를 대신 치른다고 했죠. 나 대신 맞아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완성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이걸 우리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보면, 나는 밥 먹고 물 마시고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자녀들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놀라운 물질적 축복을 입고, 이건 다 뭐다? 덤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덤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저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큰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대체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세요. 원로 목사님 한평생 부흥집회 열심히 다니셨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개척교회 사모님들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을 투신하셨죠. 그런데 굶으셨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과정 중에 채워주셨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물질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이 돼 있으면 결국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살면 덤으로 받는 게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내 욕망으로 살면 덤으로 오는 건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를 목표로 살면 덤으로 오는 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을 설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된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주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주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열매를 맺었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죠?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죠?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라는 말 한마디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믿음의 기능과 역할이 담겨 있죠. 믿음이 기능하고 믿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자,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합니까?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례를 관찰해야죠.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두 번째 시리즈 설교에서 하늘의 무뼈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했죠. 여러분, 까먹으셨으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두 번째 시리즈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하늘의 무뼈는 말씀의 약속, 계시를 말하죠. 셀 수 있나 뭐 하라고요? 보라고요. 자, 보래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무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실체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많은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진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대하고 갈망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어떻게? 밤하늘에 셀 수도 없는 별처럼 내 자손들이 이렇게 된대. 그러면 머릿속으로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렸을 거예요. 아, 내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지겠구나.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작동시킨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의 약속이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무뼈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죠. 그럴 때 의로 여겨주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하면 다 지킵니까? 어기죠. 세상의 시스템도요, 약속이 있어도요, 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분의 약속을 깨트리거나 어기시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요, 어떻게든 실현됩니다. 무조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봐야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가 수반돼야 됩니까? 약속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여러분, 제가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한마디 한마디에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내 수첩에, 내 핸드폰에 적어놓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며 사십시오.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을 들춰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예배 목숨 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을요 기대하고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모습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기대와 갈망이 점점 커지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분들은 기대와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성도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기대감이 없어요.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갈망함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지 못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대하고 갈망했는데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갈망이 꺾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예배하는 게 감사하고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기대감이 사라졌잖아요. 갈망함이 없잖아요. 왜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지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버티면서 다구지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신앙이 어때요? 메말라가고 피폐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어느 순간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자마자 그걸 믿음으로 정확하게 삶에 적용시켰다고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원리를 얘기했죠, 뼈대를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에서 15절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여기서 징치라는 말은 심판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텐데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갖은 고생과 고초를 겪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심판할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손은 고통스럽고 고난에 빠질지라도 책임은 내가 주고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줄 거야. 이게 약속이죠. 그리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두 번째 약속이 뭐죠? 너 오래 살 거야. 이 약속하신 거죠. 자, 그리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보세요. 땅의 범위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냥 땅 주겠다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도와주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안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흔하게 이런 인사하죠.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 그런데 언제 한번 밥 먹자고 밥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목사님 언제 한번 밥 먹어요? 3년이 지났어요. 언제 밥 먹어? 그런데 진짜로 밥 먹겠다는 사람은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가 예약해 놓을 테니까 그때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400년 동안 누구의 고난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대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는 큰 재물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 은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게 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은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힘은 애굽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장수죠. 오래 살게 하겠다. 자,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세까지 살았대요. 장수했죠. 믿으십니까? 자, 땅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완료형. 느헤미야의 시선에서 보면 이미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돼버린 거죠. 자, 말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연속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 인생과 자손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첫 번째,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콕 집어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습니까? 콕 집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주신 두 번째 본질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 비전을 무엇으로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께 틀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덤으로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메시지를요 결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함께 읽고 그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결론을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생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받은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변장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 쓰고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변장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